5절, 6절 두 절만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70 노인이 길거리를 서성이다가 법률사무소마다 들어가서 마침 돈을 맡긴 모양처럼 손을 내밀면 거기에 세금 거두는 것처럼 그 법률사무소의 직원들이 이 노인에게 돈을 주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사무실마다 세금 바치듯이 이 노인에게 돈을 주는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노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법대를 졸업하고 사실을 여러 번 치렀지만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폐인이 되어 노숙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엮어놓은 그 동기 선후배를 찾아다니면서 세금을 거두는 그런 모습처럼 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온통 시험 장소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격한 사람과 불합격한 사람의 모습은 극과 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 깨어 근신하여서 대적 마귀를 이겨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는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고 또 우리 신앙 승리의 비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어놓은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도 이 시험을 잘 치루어서 신앙의 모범생이 된 히스기야 왕을 소개하면서 우리도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서 신앙의 모범생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의 생활도 그와 같은 모범생의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 첫 번째 지난주에 히스기야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범생은 사람 보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인이 보기에 그 점수가 우리 신앙의 모범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신앙의 점수가 매겨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의 모습이 큰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를 잊어버린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선하고 형식하고 그래서 결국은 주의 책망을 받고 진노를 받는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등지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열심을 품고 행동하는 모든 일은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헛수고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삶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히스기야의 모범 답안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대의 복뿐만 아니라 후대의 자손대대에 이르기까지 그 선조의 정직함이 자손에 이르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의 간절함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은 5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그의 전과 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히스기야보다 더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점수를 받은 신앙의 모범생으로 두 번째 히스기야를 소개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답안을 제출한 히스기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떨쳐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최고로 의지하고 믿는 자리에 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날마다 나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없을까, 하나님보다 더 믿고 신뢰하는 게 없을까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믿는다는 것은 5절에 보면 의지한다는 말과 연결했고 6절에는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랬습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하는 이것이 바로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한다는 말은 동행한다, 동거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동거하고 동행하느냐는 내 삶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그 범죄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그 범죄 사건 하나에 보면은 어떤 아가씨가 굉장한 범죄를 했는데 그 뒤에 배후에 보면은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범죄의 길을 접어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자와 동행하느냐, 어떤 자와 연합하는 자는 내 삶의 굉장한 결정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살피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중국 선교사는 선교 후원이 굉장히 열악해서 심지어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선교사들은 선교비에 후원이 없으면 선교 활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해외로 나갔던 선교사들이 이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선교지에서 더 이상 선교를 못하고 선교 후원이 지속되지 못하다 보니까 본국에 나와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시 허드슨 테일러도 선교를 하는데 지속적인 선교 후원이 없을 때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5장 5절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포도나무에 나는 그의 가지라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의 삶이 평안 가운데 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인데 가지가 왜 걱정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서 공급하시는 이는 포도나무인 주님이 공급하시고 그 공급을 따라서 살아가면 될 터인데 왜 걱정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염려 없이 선교 사역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터키에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서 이 어진 왕이 민정시찰을 하다가 가난한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가난하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잠든 사이에 도둑이 와서 내 모든 재산을 다 훔쳐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어진 왕이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귀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면 잠을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그 물건을 지켜야지. 왜 그렇게 잠을 잤느냐 하는 말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가난한 여인이 저는 왕을 믿고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왕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도 백성이 정치하는데 왕을 믿고 잠을 잤다는 데 대하여 충격을 받고 그 여인에게 큰 상을 내리고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을 믿고 편히 잠자는 여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겠습니까? 오늘의 문제는 영어 수학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도 사회 전반에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걱정 염려하게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갖추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유대 탈무드에 보면은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에 부모가 카펫에다가 이 씨름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자기 같은 것을 이렇게 가지고 아이를 거기다 태웁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흔듭니다. 아이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웃습니다. 그때에 이 부부가 땅에다 카펫에다 그 아이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 아이는 방금까지 부모의 그늘 아래 편안하고 너무 기분 좋았는데 땅바닥에 떨어지는 순간부터 울음을 그치지 않고 부모를 원망하는 눈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때 아이에게 이런 교훈을 준다고 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 때 사람을 믿지 말라. 내가 세상을 살 때 오직 믿을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때로는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이 사랑한다고 함께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은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수시로 바뀌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시편 16편 2절에 보면은 내 삶의 앞자리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까 요동함이 없더라. 내 영혼은 물론이거니와 내 육신도 안전에 거하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로 하여금 눈물도 거치고 근심도 걱정도 거치며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열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위기는 경제 위기보다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고 잃어버리는 순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 고시에 7분 떨어진 초대 한국교회의 최권능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 고시에 7번을 떨어졌다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그만큼 이분은 지식에 대하여서는 너무나도 무식하기 짝이 없다고 할 정도로 합격을 쉽게 줄 수 없을 정도로 그 점수가 뒤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오직 주를 향한 사랑과 그 뜨거운 열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믿음에 굳게 선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수회의에 모여서 이 최건능 목사를 목사고시 7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력은 없는 사람이지만 그의 믿음을 보고 우리는 목사로 세웁시다.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세상에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전도하지 못하고 아무리 그가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의 뜻을 모르고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무슨 목사겠습니까?
오늘 이 최근동 목사님은 그런 면에 볼 때는 우수한 성적을 가진 모범생이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줍시다 해서 긍휼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은 대표적인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물질을 구하는 성전 비문의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내가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했습니다. 세상은 온통 물질 만능주의로 물질에 이미 최고라고 과시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물질 위에 만유의 주가 되고 모든 것의 주인 되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서 그게 기죽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믿는 자의 능력이고 오늘 이 시대에 속히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빨리 발견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는 말할 수 없는 급성장을 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 신앙이 퇴보되고 믿음이 떨어지면서부터 다음 세대의 희망을 잃어버릴 정도로 다음 세대가 죽어지고 있고 결국은 코로나 이후에 교회당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어제도 저는 그 가까운 교회의 목사님이 갑자기 월세도 이제 다 내지 못하고 교회 문을 9월 말로 닫히는데 목사님 혹시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어느 나라 오신 목사님 계십니다. 비단 그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이 개척교가 존립하기는 너무 어려운 그런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말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서 있지 않고서는 환경을 보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 여호수아가 고백했듯이 나와 내 자손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결단하고 결심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우리의 마음에 의심하게 하고 걱정 고민해서 낙심케 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을 잘 알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결국은 모판을 걸어가며 순교의 길을 택하지요. 우상 섬기는 것이 믿음을 빼앗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생명 바쳐서 순교의 길을 걸었는데 그 나이는 불과 47세입니다. 얼마나 젊고 얼마나 앞이 창창한 나이입니까? 그러나 그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삶의 보장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비단 주기철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주를 섬기고 있는 이 사실은 우리 선조들의 순교적 핏값의 대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지 못하고 우리 후손들은 우리와도 상관없는 그런 믿음을 배반한 자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모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했으니까 순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형수의 간증을 들어보면 원래 제수들은 고무신을 신길 때 보니까 자기 발에 꽉 맞는 고무신을 안 신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발에 맞는 고무신을 신고 도망가기 쉽도록 만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질질 끌릴 정도의 큰 고무신을 신기는 거예요. 근데 순교 현장에 끌려갈 때도 그 고무신이 맞지 않으니까 한 번씩 벗겨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교도관으로 오래 계신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형수가 걸어가는 그 길 속에 때로는 그 걸음이 보통 때 걸음과 또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천히 걸어간다. 이게 사형수가 그 한 발짝이라도 더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본능적인 살고자 하는 그 본능적인 마음이 걸음을 자꾸 미루고 심지어는 벗겨진 신발을 찾아서 다시 신겠다고 이왕 죽을 텐데 신발 벗고 들어간들 신고 들어간들 무슨 차이 있겠어요. 근데 그 벗겨진 신발을 주스러 가는 시간도 얼마나 오랫동안 가는지 모른대. 그래서 그 신발을 신고 가서 사형장에 이슬처럼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면서 삶의 그 의욕, 인간으로서의 그 생명의 귀중함이 얼마나 큰지 사형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많이 느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 중요한 생명을 순교자들은 그냥 아무 때나 포기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세상을 확신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에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으로 생명의 수만 연장시키는 어리석은 삶보다도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자신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유산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사실을 기억하고 후손 대대에 영원한 생명을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서울여대 교수 장경철 교수의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곧 행복이다. 퍼즐 조각 같은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조각을 채워갈 때 하나님의 완성된 행복이 보인다. 이때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질 것이며 이 믿음의 역사가 온 세상을 바꿔놓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세상에 유통시켜라. 유통기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을 유통시키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한때가 되면 그 믿음을 유통시킬 수 있는 기회도 잊어버리는 거죠. 지금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 영생하는 믿음의 유통기간인 것을 기억하고 때마다 시마다 깨어서 믿음을 유통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늘의 행복이 온 땅에 임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과학이나 지식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의 믿음은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워지기는커녕 멀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신앙을 갖고 회심한 식인종이 있습니다. 식인종은 사람을 마치 음식처럼 먹고 잡아먹는 이들을 식인종이라 하지 않습니까? 회심하고 이 식인종이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많은 공부를 했던 인류학자가 코웃음을 치면서 그 꾸며낸 거짓말 같은 책을 왜 읽고 있느냐 그렇게 조롱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식인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책이 아니었다면 당신은 이미 내 뱃속에 있는 걸 알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식인종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회심하여 성경을 읽는데 만약에 식인종이 회심하지 않았다면 그 앞에 있는 이 인류학자는 자기 밥이다 이 말이죠.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믿음은 이렇게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믿음을 유통하는 기회로 오늘 히스기야의 그 믿음의 점수는 결국은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정직하여 히스기야의 형통을 보장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신앙의 모범생 히스기야의 형통은 어디서 왔느냐? 그의 믿음이 그를 형통케 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믿음은 추상적인 것과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탐꾼의 비유를 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정탐꾼들은 입으로 떠든 것이고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비록 환경은 넘어가야 될 산이 크게 보이고 감당할 문제가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두 다 올라가기를 꺼려했던 그 성읍을 향하여서 올라가자고 하고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가나안의 성취의 역사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믿노라고 소리는 지르고 있어요. 이렇게 외치는 소리는 많이 있지만 행동하는 신앙이 적은 것이 오늘날 비극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부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 무덤가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사로도 불러일으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는다 하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어느 정도 학벌이 있느냐,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느냐, 어느 정도의 인물이 좋냐고 주님은 묻지 않습니다. 주님의 역사에 대해 참여하는 이에게 반드시 주님이 묻는 게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죠.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 잘 적용해서 신앙의 모범생, 그는 곧 믿는 자, 믿는 자는 곧 형통한 자로 연결되니까 이는 나의 형통뿐만 아니라 내 자손 대대 이르기까지 형통하기 위해서 오늘날 이 믿음이 유통되는 기회인 걸 알고 많은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유통시키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